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7번째 시간이자 이 주제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대미를 장식하는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약골이라는 단어와는 이제 반대가 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강골이라는 단어가 다른 그 무엇보다 믿음과 잘 어울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살펴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모두 다 강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강골 혹은 강골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무식하게 신만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강골의 믿음 어떤 걸까요? 오늘 저는 강골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위해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복잡다단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간혹 TV를 통해 볼 수 있는 이제 사극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비교해 보세요. 정말이지 세상이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복잡해졌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구들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땔감 그리고 일정한 양의 식량만 있으면 요즘 같은 한겨울을 지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겨울을 앞두고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집안 마당에 땔감 쌓아 놓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무엇보다 단열이 잘 된 집, 그 집에 필요한 화학 연료들을 비롯해서 전기 있어야죠. 다양한 식단, 그것도 겨울철을 위한 웰빙 식단 등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냉장고의 기능만 들여다봐도 세상이 참 복잡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일반 냉장고 아시죠? 우리 옛날부터 쓰던 거. 예전에 저렇게 문이 한쪽으로 열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야 냉장고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더니 차별화한답시고 김치 냉장고 등장했지요. 처음에는 그것도 위에서 넣었다 뺐다 하더니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서랍식으로 여닫는 그런 냉장고가 등장했어요. 기존의 냉장고는 위가 냉동고 아래가 냉장고였지요. 이걸 아예 바꿔버려서 위가 냉장고, 아래가 냉동고인 그런 냉장고도 나왔고요. 인터넷 딱 연결하면 갑자기 냉장고가 만물박사가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차량용 냉장고, 와인용 냉장고, 우리 여성들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화장품 전용 냉장고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접 주문 제작하는 대형 냉장고 아주 선호하죠. 우리 주방에도 해주면 아마 되게 좋아하겠죠. 예? 이런 거 선호합니다. 보십시오. 이거 옛날 같으면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뒤져보면 조선시대에는 여름철에 궁중이나 중앙의 고위관리들이 사용할 얼음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이 장빙구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다 전해집니다. 장빙구가 꼭 하는 일이 뭐냐? 한겨울에 한강에 나가서 얼음을 채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얼음 두께는 약 14cm 이상 되는 것만 채취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얼음을 채취해다가 이제 궁중 안에 있는 얼음 창고에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왕이나 고관들이 이제 여름에 음식을 먹을 때 그걸 가져다가 이제 먹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얼음을 저장해 두었던 창고가 한강에 이제 양쪽으로 있었어요. 한강 동쪽에는 동빙고, 서쪽에는 서빙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오늘날 그 지명이 남아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요. 자, 그러니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어렵지 않게 정말 복잡한 세상이 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예전에 비해 복잡한 세상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이 다양한 학과들입니다.
그 다양성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도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과별 여름철 파리 퇴치법입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파리 있잖아요. 어떻게 퇴치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정치학과 파리 때를 여당과 야당으로 편을 나눠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다가 몰살한다. 그래요. 전파공학과 파리에게 스마트폰을 공짜로 나눠준 뒤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전자파 노출로 일찍 죽게 만든다. 그것도 방법이래요. 유전공학과 유전자 조작 콩으로 만든 두부를 계속 먹여서 씨를 말린다. 경영학과 파리를 정력제라고 속여서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판다. 그럼 다 산다는 거죠. 화학과 지독한 화학 조미료를 친 음식을 파리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대변 모양으로 쌓아둔다. 철학과 모든 파리는 죽는다. 따라서 일부러 죽일 필요가 없다. 수학과 파리를 메비우스의 띠에 올려놓아서 평생 걷게 만든다. 경찰학과 파리 한 마리를 고문해서 풀악치로 만든 뒤에 정보를 캐내 다른 파리를 일제히 검거한다. 마지막 약학과 파리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먹인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우스운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로 든 학과들은 현재 대학에 개설되는 학과 중에서도 극히 일부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최근에는 뭐 김치 발효학과도 있고 카지노 학과도 있더라고요. 따로 장례지도학과는 요즘에 뭐 장의사들이 많으시니까 필요로 하겠고요. 아웃백도 아웃백과가 있어요. 미스터 피자과도 있어요. 한옥 문화산업과가 있고 방송 MC과 자동차 딜러과 조선 레저 선박과 등등 뭐 그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대학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복잡해졌구나. 이것저것 얽히고 설킨 세상이 되어버렸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복잡 다단해졌다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를 지향하다 보니 사회구조가 복잡 다단해지는 것, 부득이한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있는가 하면 잃은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최고의 가치는 사람 자체인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최고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저 복잡한 사회가 굴러가는 일에 필요한 일회용품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기업마다 뭐 자기들이 사람을 제일 중요시한다. 매일 광고하다시피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는 들여다봐야 돼요. 왠지 아시죠? 언론 매체를 통해 기업들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그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어린 친구들이 산업 현장에서 하나뿐인 목숨을 잃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가 막 분노로 들끓어요.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한동안에 뭐 사람들이 모여서 분노하면서 시위도 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 뭐 한다 야단 법석을 피우는데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하고 저는 여기서 강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려고 합니다. 강골의 믿음이란 뭐냐? 저는 오늘 강골의 믿음을 복잡다답한 이 현실과는 정반대로 단순한 믿음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저는 예전에 비해서 복잡해진 세상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했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관련된 것들도 매우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성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결코 단순한 구조인 교회가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걸로 교회가 꽉 채워져 있어요. 물론 이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거나 이게 꼭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모든 의사결정이 빠르게 처리되고 주어진 사역들 효율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복잡한 구조들이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복잡한 조직들이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고압적인 역할을 한다? 문제죠. 옥상옥이 된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골몰하기보다는 중심을 이루고 있는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에 집중하는 구조가 됐다? 이건 진짜 큰 문제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오늘 신 말씀을 함께 볼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가르쳐 주신 것들은 복잡한 믿음이 아닌 지극히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이 시간에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복잡한가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따로 붙여주신 아주 묵직한 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뭔지 찾아낼 수 있지요?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입니다. 자, 이 별명 어떻습니까? 신바람 나는 별명입니까? 아닐 겁니다.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별명일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몸이든 마음이든 어딘가가 힘겹게 느껴지는 별명입니다. 따라서 그닥 반기고 싶지 않아요. 굳이 내가 그런 별명으로 불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별명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명의 의미 무엇일까요? 제게 이 별명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필리핀에 가면 세계 7대 절경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팍상한 폭포라고 하는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저도 필리핀에 가본 적은 한 2번 있지만 선교일 하다 보니까 저기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곳에 다녀온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뭔가 생각하게 됐어요. 수도인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팍상한은 자동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는 달려야 도착할 수 있다 그럽니다. 팍상한이 유명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폭포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 펼쳐지는 계곡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이 저렇게 절경을 이루고 있어요. 숲이 얼마나 울창한지 신비롭고 아주 적막감까지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이곳에서 많은 영화가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팍상한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통나무를 파서 만든 작은 배를 타고 흐르는 계곡물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이 배는 전통 나무배로 방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보이는 대로 작은 통나무 배 가운데 이제 관광객들이 앉아 있고요. 앞뒤에 사공 2명이 직접 이렇게 노를 저어서 저 험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진은 그래도 별것 없어 보여요. 그래서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그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배 앞뒤에서 사공 2명이 열심히 노를 저어가며 올라가는데, 문제는 폭포에 도달하는 과정에 장소에 따라서는 아주 좁은 협곡들이 나오고 또 오르막길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공이 어떻게 하느냐, 사진 몇 장 준비했는데 보세요. 자, 저런 이제 좁은 길, 물살 센 데도 나오고요. 자, 직접 저렇게 강에 내려서서 이 배를 끌고 가거나 혹은 밀고 가거나, 아무튼 저렇게 사공들이 해야지만 팍상한 폭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중노동인지 2012년 5월에 EBS 방송에서 제작하는 이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지금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 극한 직업 중에 하나로 이 직업을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관광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목사님에 따르면 방카를 타고 있으면 경치는 아름다워서 너무 좋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불안석이었다는 건데, 왜? 사공들이 너무 큰 고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그때 목사님이 샀던 방카의 사공들은 머리가 반백인 할아버지들이었대요. 그러니 깡마른 체구에 새까맣게 그을린 할아버지 둘이 웃옷을 벗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비짓땀을 흘리면서 노를 저어가며 때로는 강에 뛰어내려서 또 배를 끌고 가고 밀기도 하고 언덕을 끌고,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가지방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고민하고 있을 무렵 사공들이 잠깐 쉬어가자 말하더래요. 그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사공들은 담배 한 대 딱 피우면서 먼 산 바라보고 땀을 훔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의 느낌을 목사님이 전해주는 거예요. 아, 인생의 저주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삶의 저주가 있으면
흐르는 물을 거슬러 노를 저어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것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공들이 비짓땀을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무려 1시간 반 이상을 수고해야만 박상한 폭포에 도착한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마지물야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잠시 사진으로 세계 7대 절경 중에 하나인 박상한 폭포 구경을 했는데요. 저는 바로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의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를 전해준 목사님도 언급했는데요.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귀담아 들으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내려진 벌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즐겁게 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땀을 흘리고 가진 수고를 다 해야만 그저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벌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박상한 폭포에 이르기까지 사공들이 만났던 그 수많은 난관들, 우리 인생길 곳곳에 지금도 복병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에 내려서서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당기고 끌어올리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가며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과정에서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특별하게 누가 날 팍팍 도와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나를 돕기보다 방카 안에 앉아 주변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는 관광객들처럼 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내 혼자의 힘으로 낑낑매면서 자신의 저주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방카를 붙잡고 살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이런 유형의 일이 내 인생 안에서 한 가지라도 생기면 그땐 정말이지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얼른 다 놓고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의 삶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100%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가슴 절절히 내 안을, 우리 안을 파고듭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것을 가리켜 복음에 해당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부터 심리를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잔소리 말고 남산 꼭대기까지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들을 향해, 그런 짐을 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로 오면 쉬게 할 것이다, 반드시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도 복잡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저절로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마치 박상한 폭포를 찾아가는 방카의 사공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방카와 그 안에 타고 있는 관광객들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찬송으로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예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안식처.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었고 버거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만나보면 금방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2020년 2월 23일 주일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안식처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김진철 목사의 바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이 자막에 올라왔지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10계명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휴식과 안식이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진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휴식이에요. 우리의 익숙한 스마트폰을 보면 알 수 있죠. 저도 여러분도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통화가 끝나면 저렇게 책상에 올려놓거나 혹은 바지 주머니 같은데 넣어둘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휴식입니다. 그런데 이 휴식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어찌 됩니까? 배터리가 방전돼서 꼭 필요할 때 그 전화기를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우리 중에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해 봤을 그런 일이죠. 안식은 다릅니다. 안식은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서 여기까지 똑같아요. 사용하는 것이 똑같은데 그러고 나서 충전기 전원을 꽂아 두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겉으로만 보면 휴식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냥 책상 위에서 쉬는 것과 충전기에 꽂힌 채 쉬는 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냥 쉬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방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충전기에 꽂힌 채 쉬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제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성수질하도록 명령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로봇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대단한 기계일지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쓰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고장이 나든지 멈춰서든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든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쉬지 않고 스스로를 혹사한다?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다 짊어지고 가는 인생 별 수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일에는 안식하며 예배하라, 성수주일하며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잘 헤아리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크게 아멘하여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방금 그냥 쉬는 건 휴식이고 충전하면서 쉬는 건 안식이다 그랬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충전하는 길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잘 배우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여유를 갖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라 말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배우라는 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없다는 건데요. 오늘 수련회 마치는 이번 성서연교회 친구들이 2박 3일 동안 특별히 이번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나서 애들이 반응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와 줘가지고 선생님들도 기대 이상의 그걸 보면서 감사했다 그러는 거예요. 배운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 그러면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큰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 잠깐 소개할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시인 할매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인 할매는요, 까막눈 할머니들이 생애 처음 한글을 배우게 되면서 서툴지만 아름다운 시를 써내려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저 역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힐링을 받고 또 눈물이 났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감동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는 시인 할매 2월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을 거꾸로 꼽던 어메가 글을 배웠습니다. 시는 사람은 깜이 갖고는 그냥 멍이 갖고는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 이제 시를 짓습니다. 어리서 아리 보면서 읽은 게 재미가 있어요. 있기는. 주름진 인생과 순수한 마음을 담아 뒤늦게 시작된 시집살이. 시만 들고 한 거 하나도 없어. 힘이 다 들어야 돼. 그 글 쓴 것도 얼마나 힘들어. 80이 넘으셔서 그 진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삶을 노래하고 세월을 읊는 할매들. 너무 이쁘게 잘 그렸어. 뭐 기분이야. 미안해. 토닥토닥 우리를 위로하는 시확행 무공의 힐링 무비. 선산이 거기 있고 영감도 아들도 다 거기 있는 게 고구마라도 캐서 끓고 와야 한디 감나무까지 다 감아 올라간 청랑굴도 낫으로 탁탁 쳐내야 한디 내년에 농사를 질란가 안 질란가 몸뚱이가 모르겠다고 하네. 시인 할매 2월 5일 당신을 위로하는 인생의 시 한 편을 만나세요. 잘 보셨죠? 뭔가를 배우는 걸 놓고 함부로 골치가 아프다느니 스트레스라느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영화는 딱 1년 전 극장가에서 상영됐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전남 곡성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평생의 짐이었던 까막눈 벗어던지고 나서 보게 된 광명천지의 세상, 그 행복한 세상의 이야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시작한 2020년 내내 저도 여러분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배우는 우리 마중물리라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배움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소식은 이 배움이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에 쉼을 얻을 수 있는 배움입니다. 나아가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결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쉽고 단순한 배움입니다. 여기서 쉽다라는 단어는 더 정확하게 옮기면 내 멍에는 편리하다 혹은 잘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잘 맞는다는 게 뭡니까?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웨딩샵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이즈 재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가서 가봉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으로 맞춘 옷을 입었을 때 그 가게 주인이나 재단사가 꼭 하는 말, 신랑님 신부님 예복이 아주 잘 맞으시네요. 웨딩드레스가 잘 맞으시네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잘 맞으시네요, 영어로 말하면 fitting well 이거든요. 30절 말씀에 기록된 쉽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잘 맞는다. 다음으로 오늘 주목해야 할 단어는 멍에입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말이나 소가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이제 목에 거는 막대를 가리킵니다. 농촌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가 있습니다. 그 소를 위해 멍에를 만드는데요. 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멍에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웨딩샵에서처럼 먼저 소의 사이즈를 측량합니다. 그 다음에 소의 사이즈 잘 맞는 멍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종종 팔레스틴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멍에 구멍을 2개 뚫어서 한 멍에 안에 두 마리의 소를 연결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멍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다는 전승이 있다는 건 아시죠?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랬을 거다 하는 가정하에 요셉이 일하던 목공소를 떠올려 보면 거기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여기서 만드는 소의 멍에는 아주 잘 맞습니다. 안성맞춤 멍에입니다. 어여 오십시오. 잘 맞춰드립니다. 뭐 이런 글이 써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글귀를 떠올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멍에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내 멍에는 쉽다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경험에서 나온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주물리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명심하면서 이 시간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집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큰 소리로 오늘도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님의 적극적인 초청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부득불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쉬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배자가 누리게 될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 약속과 함께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은 무의도식하는 그걸 일삼는 쉼이 아니에요. 배우는 가운데 얻는 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배움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배움이 아닙니다. 쉬운 배움, 잘 맞는 배움, 무엇보다 단순한 배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앞에는 진정으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의 예배 현장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해 큰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초대교회로 말하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등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엔 더 많은 역할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각각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느라 정말이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주를 위해 찾아온 이 시간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진짜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힘으로 세월은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식을 나의 식으로, 우리의 식으로, 우리 교회의 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